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를 듣는다.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가 강력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구원을 받되 죄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가 강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순간적으로 토설하고 토해내고 회개하고서 기도하면 잘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생긴 그 어려움들에 있어서 제거하는 작업이 회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기도 또한 강력한 능력을 가진 기도, 심지어 병조차도 낫게 하는 자의 기도는 그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토설하되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반응하십니다. 우리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긴 출애굽 여정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고 먹고 신고 자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던 이유는 그들이 낡은 애굽의 종살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출애굽하는 순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죄된 원리를 따라 종살이하던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다라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통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한 기도 매뉴얼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자신감을 갖고 기도하라. 라는 것이 세 번째 매뉴얼입니다.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뭐라 그랬죠? 큼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큼이라 라는 단어는 NIV 버전에서 powerful and effective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병을 낫게 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라는 겁니다.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또한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외마디 메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실제로 그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 질병이 낫는다는 것은 병든 그쪽 부분이 물리적으로 변하여서 더 나은 방향으로 좋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물리적인 현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변하여 얼음이 되거나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을 물리적인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나는 그런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면 물이 변해서 얼음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가 않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광을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기도에 응답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였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 사람을 낫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기도는 내가 나와 그 병든 자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그 병든 자를 치료하시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와 환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각 기관, 근육, 세포 하나하나까지 모두 그 구조와 원리를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하시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파워풀하고 이펙티브하여서 병든 몸이 물리적인 변형을 일으켜서 더 좋은 기능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한 기도는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인간적이라고 생각했던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자 무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비가 오도록 기도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기후가 변하여, 물리적 현상인 기후가 변하여서 비가 내리지도 않기도 하고 비가 내리게도 되었습니다. 초인간적인 존재 같아요.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17절에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멈추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는 물리적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초인간적인 엘리야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ASB 버전에서는 이에 대해서 너희와 같은 성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A man with a nature like our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 우리와 같은 본능, 우리와 같은 본성, 우리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다름없는 똑같은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시시로 의심이 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엘리야를 기억하며 기도하면 도움이 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한 기도의 매뉴얼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네 번째, 6번도 부족하다고 여기며 기도하십시오. 입니다. 6번도 부족하다고 여기며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다,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17절 하반절에 간절히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하다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다는 명사와 동사를, 하나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를 합친 구문입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가 기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의역하여서 기도 가운데 기도하다, 이런 의미를 간절히 기도하다라는 의역을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가 오도록 간절히 기도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당시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단번에 응답된 게 아니었습니다. 무려 5번, 6번 기도해도 하늘에서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이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마침내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낙담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감을 지닌 사람이기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실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을지언정,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반응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기도했습니다. 6번을 기도해도 하늘에서 단 조금의 비가 올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려 7번째가 되어서야 구름 한 점이 보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그 구름 한 점 뒤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마침내 큰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6번도 부족하다 여기며 완전성 7번에 가깝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는 육체와 영혼이 아픈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의사에게 나아가며 기도하라. 두 번째, 죄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라. 세 번째, 자신감을 갖고 기도하라. 네 번째, 6번도 부족하다고 여기며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앉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어 보내시며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의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지에 대해서 의심하지만 하나님께서